안녕하세요. 데니얼 과학 스튜디오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자주 듣죠.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이 받은 구원을 확신하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확신하려 해도 자꾸 마음이 흔들립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을까? 왜 나는 자꾸 불안할까? 혹시 내 믿음이 부족한 걸까? 그럴 때면 교회에서 들은 말을 다시금 되뇌입니다. 의심하지 말자. 나는 구원받았어. 더 확신해야 해. 그런데 어쩌면요, 문제는 확신이 부족해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확신의 근거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물론 구원의 확신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근거입니다. 여러분에겐 구원의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까? 나의 더럽고 추한 모든 죄가 용서되었음을 알 수 있는 확실한 근거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는지를 알 수 있는 그 근거가 있습니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 근거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의심 없이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확신하려면 근거가 분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이 그 자체로 구원의 근거가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믿는 그 믿음이 내가 실제로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해 죽으셨고 장사되셨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묻고 있는 것은 이 사실을 아는가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있느냐도 아닙니다. 그 복음이 정말 나의 구원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었나요? 예수님의 장사가 나의 장사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나요? 이 물음은 단지 우리의 믿음을 한번 확인해 보자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통해 열어놓으신 생명의 복음이 정말 나의 것이 되었는가? 그 복음이 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과 천사들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제시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한번 법정을 생각해 볼까요? 법정에서 누군가가 아무리 강하게 주장해도 그 주장만으로는 판결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나는 결백합니다. 정말입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100마디, 1000마디 변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확실한 증거입니다. 주장이 아무리 강해도 증거가 없으면 그 주장은 사실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말이 많지 않아도 분명한 증거가 있으면 그 증거가 사실을 말해줍니다. 구원의 문제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이 말을 얼마나 많이 반복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이 정말 나의 것이 되었다는 성경적인 증거가 나에게 있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는 정말 복음의 믿음으로 순종했는가? 나는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그 증거가 있는가? 확신이 증거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분명한 증거 위에 서 있을 때 구원의 확신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근거는 확인하지 않은 채 나는 구원받았다, 의심하면 안 된다, 확신해야 한다, 이 말만 반복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순간 우리는 구원의 근거를 확인하는 대신 자신의 확신 자체를 구원의 증거처럼 붙잡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거 없는 확신은 오히려 우리의 구원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아주 두려운 말씀을 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신은 믿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들의 확신이 부족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 확신의 근거가 잘못되어 있었던 걸 아닐까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구원을 확신하지 못한 채 불안과 두려움에 끊임없이 시달리게 되었을까요? 교회는 왜 구원의 확실한 근거를 말하지 않은 채 구원의 확신만을 강요하듯 설교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이 질문의 뿌리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 왜 거듭남의 증거보다 확신이 더 익숙해졌을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익숙한 구원의 공식이 있습니다. 한때 한국 교회에 널리 보급된 사형리 책자를 아십니까? 영접 중심의 전도 방식에서 사용된 공식입니다. 나는 내가 죄인임을 알았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다.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했다. 그러므로 나는 구원받았다. 이제 의심하지 말고 구원을 확신해야 한다. 물론 믿음은 중요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물어봐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어떤 사실을 옳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걸까요? 입술로 나는 믿습니다. 고백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걸까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구원을 그렇게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이지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도들은 사람이 어떻게 죄사함을 받고 어떻게 거듭나는지를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다시 말해,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확신할 수 있는 증거, 내가 정말 복음에 순종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성경적인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날 교회에서는 거듭남의 증거를 말하기보다 구원의 확신을 말하는 것에 더 익숙해졌을까요? 그 답은 오래전 서구 신학자들이 형성하고 발전시킨 하나의 교리 속에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도 그 말씀을 믿을 수도 순종할 수도 없다는 교리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질문에 대답하려면 그 신학자들이 인간에 대한 교리를 형성하고 체계화하는 과정에서 타락한 인간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우리가 너무도 익숙하게 받아들여온 구원 교리 뒤에 숨겨져 있던 기독교 교리의 실체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보십시오. 어쩌면 이 영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여러분의 구원 여정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막연한 자기 확신이 아니라 분명한 성경적 증거 위에 서 있는 구원의 확신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타락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죄 아래 놓였습니다. 마음도 부패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힘으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구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할 수 없다는 것은 같은 말일까요? 서구 신학자들은 이 둘을 사실상 하나로 연결해 왔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회개할 수 없다. 스스로 믿을 수 없다. 스스로 순종할 수도 없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아무런 선한 반응도 할 수 없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돌이키라, 내 말을 들으라, 믿으라, 순종하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런 응답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회개하지 않은 사람을 책망하셨을까요? 왜 믿지 않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으셨을까요? 왜 순종하지 않은 사람을 심판하셨을까요? 성경은 인간이 자기 힘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간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응답해야 할 책임 있는 존재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서구 신학자들은 인간을 말씀 앞에서 아무런 응답도 반응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존재로 규정했을까요? 그리고 오늘날 설교자들은 왜 서구 신학자들이 만든 그 교리를 반복하고 있을까요? 그 뿌리를 따라 내려가면 창세기 1장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세 번째 질문. 누가 인간을 완전히 무능한 존재로 규정했을까? 창세기 1장 27절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서구 신학의 상당한 흐름은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 안의 선한 내적 능력으로 설명해 왔습니다. 이성, 지성, 의지, 도덕성, 의로움과 같은 내면적 속성 말입니다. 그리고 그 전통을 이어받은 많은 신학자들은 아담의 타락을 이 능력들이 파괴되었거나 완전히 상실된 사건으로 설명했습니다. 논리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아담, 곧 인간 안에 있는 선한 내적 속성이다. 하나님을 찾고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런데 아담은 범죄하는 순간 죄로 인해 자기 속에 있던 그 형상을 상실했다. 그러므로 인간은 선한 의지도 선한 능력도 잃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회개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서구 신학자들이 만든 인간론입니다. 그들이 만든 이 개념은 이후 160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신학 교육을 통해 전해졌고 그 교리를 배운 많은 설교자가 오늘도 같은 설명을 반복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믿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아무런 선한 응답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 모든 논리의 출발점에는 하나의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 안에 선한 능력이라는 전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물어봐야 되겠죠.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네 번째 질문.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일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이지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지성이라는 뜻일까요? 하나님의 도덕성이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하나님 아버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볼 수도 없는 분이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자신을 드러낼 형상으로 삼으셨습니다. 다시 말해 아들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도록 드러내시는 형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형상의 개념입니다. 내면적 속성이나 능력과는 차이가 좀 있지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말의 핵심은 인간 안에 어떤 신적인 능력이 들어있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인간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지성과 이성과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아담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대신해 세상을 다스리도록 지음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타락은 그의 신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그가
낙원을 다스리도록 지음받은 그가 죄의 종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선한 능력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그 증거가 있습니다. 창세기 9장에서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의 후손인 사람들을 향해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무엇이 달라진 걸까요? 내면적 능력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인간이 누구를 드러내고 있는지가 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야 할 인간이 죄와 욕망과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런데 서구 신학자들의 이러한 형상 왜곡은 인간 이해에 대한 왜곡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인간론에 대한 왜곡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왜곡으로 이어졌습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차처럼 멈출 줄 모르고 왜곡에 왜곡을 더하며 폭주한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무엇인가? 먼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우리가 이 약속을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값없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응답하리라. 정말 놀라운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지요.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자격도 없는 죄인들에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도 될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약속을 값없이 주신 것은 은혜이지만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것은 사람의 응답입니다. 기도가 공로입니까? 기도는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약속에 대한 믿음의 응답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 사함의 길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아들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먼저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장사되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복음을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복음을 값없이 주셨다는 것이 그 복음에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것은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그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순종은 구원의 값을 치르는 공로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열어주신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우리의 반응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 사람이 깊은 물에 빠져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사람이 그를 발견하고 튜브가 달린 밧줄을 던져줍니다. 그렇다면 물에 빠진 사람은 그 튜브를 붙들어야 할까요? 물어보나 마나한 질문입니다. 붙들어야 삽니다. 그래야 물에서 건져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튜브를 붙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자신을 구원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튜브를 준비한 사람도, 밧줄을 던져준 사람도, 그를 끌어올린 사람도 구조자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그저 자신에게 던져진 생명의 수단을 붙들었을 뿐입니다. 붙드는 것은 공로가 아닙니다. 살려주는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만일 그 밧줄을 던져준 사람을 믿지 못하거나 믿을지라도 튜브를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의 책임입니다. 순종은 구원을 사는 대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던져주신 생명의 복음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구 신학자들은 이러한 당연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다른 개념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6번째 질문. 누가 은혜와 순종의 개념을 바꾸었을까? 1600여 년 전 서구 신학자들은 인간은 복음 앞에서도 아무런 선한 응답을 할 수 없다는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다른 개념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이 내세운 논리는 이렇습니다. 인간은 타락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기 때문에 스스로 회개할 수 없다. 스스로 믿을 수 없다. 스스로 순종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인간의 회개와 믿음과 순종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그 전적 무능의 인간론을 따르던 신학자들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 안에서 일으키는 일로 설명했습니다. 회개는 인간 스스로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 속에서 일으킨 결과이다.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가 일으킨 결과이다. 순종도 하나님의 은혜가 일으킨 결과이다. 그리고 그 교리를 배운 많은 설교자가 오늘도 같은 구조를 반복합니다. 회개는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은혜의 열매입니다. 믿음도 인간이 복음 앞에서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순종도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결과와 증거입니다. 자, 잘 보세요. 회개를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말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순종도 여전히 말합니다. 그러나 순서와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은혜의 개념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과 순종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약속의 말씀에 대한 인간 스스로의 결단과 반응이라는 자리에서 은혜가 주권적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의 자리로 바뀐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복음, 그 복음에 대한 순종이 죄사함과 구원을 받기 위한 선행적 필수의 조건의 자리에서 이미 받은 구원의 결과와 증거의 자리로 옮겨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말해온 위치가 바뀌었다는 말의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변화가 결국 복음의 구조를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7번째 질문. 성경이 말하는 복음에 순종한다는 말은 무엇일까? 그렇다면 복음에 순종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복음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와 무슨 상관일까요? 그분의 죽음이 어떻게 나의 죽음과 연관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장사가 어떻게 나의 장사가 될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나의 새로운 생명의 부활이 될까요?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그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 살아난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복음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됩니다. 예수님의 장사가 나의 장사가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나의 새로운 생명의 부활이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대한 순종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무엇을 보태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만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의 길을 연 것도 아니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먼저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그 복음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믿음의 순종은 구원을 만들어내는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구원에 참여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다시 한번 결정적인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은 이 복음에 대한 순종을 구원을 받은 뒤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말했을까요? 아니면
죄사함과 구원을 받기 위한 절대적인 필수 조건으로 선포했을까요? 그 답은 예수님과 사도들의 말씀 속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8번째 질문. 형상론의 왜곡은 결국 복음을 뒤집어 놓았다.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따라온 모든 이야기가 결국 어디로 이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서구 신학의 많은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 안에 있는 이성과 의지, 의로움과 거룩함 같은 선한 내적 능력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타락을 그 능력들이 파괴되고 상실된 사건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스스로 회개할 수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는 존재로 규정되었습니다. 이 개념은 신학 교육을 통해 계속 전해졌고 그 교리를 배운 많은 설교자가 오늘날에도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아무런 선한 응답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구원의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는 것이다. 인간의 반응과 순종의 행위가 구원을 이루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말들은 서로 떨어져 있는 몇 개의 문장이 아닙니다. 그 밑에는 하나의 연결된 교리 구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 안의 선한 능력이다. 아담은 그 타락으로 능력을 잃었다. 그러므로 타락한 인간은 복음 앞에서 아무런 선한 응답을 할 수 없다. 그렇다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해야 한다. 바로 이 구조가 오늘날 수많은 설교와 가르침 속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아주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구원의 순서가 뒤집힌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은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직접 명령했습니다. 믿으라, 회개하라,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래야만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복음에 대한 이 믿음의 순종을 죄사함과 구원을 받기 위한 절대적인, 선행적인 필수 조건으로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지요.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받는 것 아닙니다. 마가도 말했습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증거했습니다. 베드로도 선포했습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리고 예수님은 더욱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잘 보세요. 예수님과 사도들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이 구원을 얻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죄사함을 얻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복음에 대한 믿음의 순종은 구원받은 뒤에 선택적으로 따라오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죄사함과 구원을 받기 위한 절대적인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복음 앞에서 아무런 응답도 할 수 없다는 교리 구조는 이 말씀의 순서를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믿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뒤따르는 은혜의 결과이다. 어떻습니까? 복음에 대한 순종이 죄사함과 구원의 필수 조건에서 이미 받은 구원의 결과와 증거로 바뀐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설교자가 이 바뀐 순서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회개와 침례는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순종하여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령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회개와 순종은 구원의 행위,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와 증거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야 합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예수님과 사도들이 전하고 성경에 기록한 말씀이 맞을까? 서구 신학자들이 만든 교리와 그 교리를 답습하는 설교자들의 말이 맞을까? 대답은 여러분 각자에게 맡기겠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은 분명히 말합니다. 복음에 순종하고 죄사함과 구원을 받는다.
반면 서구 신학자들과 설교자들은 말합니다.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복음에 순종한다. 순서가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리고 이 순서가 뒤집히는 순간 복음의 의미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복음에 대한 순종이 이미 받은 구원의 결과라면 구원받기 위해서는 복음에 순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한 논리죠. 침례를 받지 않아도, 성령을 받지 않아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아도 이미 구원받은 상태이니까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구원의 필수 조건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 따라오는 결과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이 죄사함과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선포한 복음이 구원과 직접 상관이 없는 결과로 밀려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강조점의 차이가 아닙니다. 복음의 구조 자체가 뒤집힌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이 더 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면 인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인간이 복음 앞에서 스스로 아무런 선한 응답도 할 수 없다는 그 전제를 받아들인다면, 그래서 믿음조차 인간의 응답이 될 수 없다면 인간이 해야 할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인가요? 회개도 은혜가 일으킨 결과이고 믿음도 순종도 은혜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면 도대체 사람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요? 여기에 많은 신학자들과 설교자들이 대답합니다. 하나가 있습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바로 여기에서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자신은 이미 구원받았다고 믿고 그 구원을 확신하는 기묘한 구조가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왜곡은 인간 이해에 대한 왜곡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왜곡된 인간론은 은혜에 대한 이해를 뒤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뀐 은혜론은 마침내 복음의 순서와 구조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과 사도들이 힘주어 선포한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서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복음은 구원과 상관없는 결과물로 밀려났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형상론의 왜곡은 결국 복음의 왜곡을 가져온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구원의 확신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여러분의 그 확신은 어떤 증거 위에 서 있습니까? 과거에 했던 한 번의 고백인가요? 마음속에 강한 확신인가요? 오래된 교회 생활입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당신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말해준 것인가요? 그것도 아니면 예수님과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믿음으로 순종한 것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베드로의 선포대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사함을 얻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장사와 부활이 나의 것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를 그분의 성전으로 삼으셨습니까? 그 증거가 있습니까? 이 질문들은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한 질문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라는 확신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과 사도들이 전한 복음에 순종했는가? 왜냐하면 복음에 대한 순종을 이미 받은 구원의 결과로 바꾸어 놓고 그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채 자신의 구원만을 확신하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근거 없는 확신은 오히려 우리의 구원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복음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에 참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소식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은 복음에 순종하라고 거듭거듭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죄사함과 구원의 절대적인 필수 조건으로 선포했습니다. 이 복음에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단지 마음의 생각이 아니라 분명한 증거로 말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확실한 증거로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복음에 순종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과 사도들이 전한 진짜 복음, 바른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확신만 붙잡는 신앙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보다 먼저 구원의 확실한 증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복음에 순종했는가? 나는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다시 묻고, 다시 읽고,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진리의 기초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데니얼 과학 스튜디오